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말씀 그대로 하나님 인도하심을 확신합니다. 오늘 2025년 이제 1시간 50분 남았는데요. 이제 2026년도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많고 많은 좋은 자리 있지만 하나님 이 자리에 단 1초만 역사해도 우리 할렐루야 교회 이 순간만 역사해도 하나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람이 환경이 모든 게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간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은희 아란이가 앞에 앉아줘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잘 들어주세요. 자, 오늘 제목 주제가요. 올 한해 2026년도 주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는 교회. 다 적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인기를 하나 같은데요. 자,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자, 우리가 이 언약 잡아야 되겠죠. 자, 우리가 정말 중요한 수많은 세상 사람들은요. 오늘도 뭐 12시 되면은 다른데 거기 모이는 보신각종 거기죠. 10만 명이 모인다고 하죠. 물론 뭐 그런 데도 중요하고 뭐 세상 사람들은 이것저것 다 따라가겠죠. 수많은 사람들 점을 치기도 하고 운세도 보기도 하고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서 이런저런 사람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겠지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2026년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세상 것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렇게 인도받으면 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받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오늘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모였잖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 뭐 따라가면 된다? 말씀 따라가면 된다. 그렇죠? 하나님이 인도받는 방법,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 선구 중에 요한복음 17장 17절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등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참고하고요, 하나님 말씀 붙잡는 거예요. 몇 사람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인도를 받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한 거예요. 너 거기서 떠나라. 과거 우상에서 떠나라. 죄와 저주 재앙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계산하지 않고 말씀 떨어지는 그대로 어떻게 했죠?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 불러주셨는데 말씀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인도받으면 반드시 승리하는데요, 말씀에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 말씀에 계산하지 말고 그냥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우리 성도님들 2025년도처럼 2026년도에도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또 여호수아 예를 들어볼게요. 여호수아에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말씀 주셨어요.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은 내 영토가 될 거야. 하나님 말씀 주신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요, 여호수아에게 이 영토를 이미 너에게 주었다. 주었노니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 말씀이 실제로요, 여호수아 21장 4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직접 고백합니다. 이 말씀이 정확하게 한마디도 빠짐없이 응답된 거예요. 하나님이 영토가 되리라 했는데 이 영토를 그대로 주신 겁니다. 참 감사하죠. 말씀만 붙잡고 말씀 따라갔는데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됐어요. 성도님들 1년간을 돌아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응답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세요. 이 자리에 왜 오셨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2026년도 말씀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세 사람만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했죠? 너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누가복음 5장 4절에 말씀하셨죠. 너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자기 경험, 자기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린 겁니다. 그렇게 하니 우리가 알다시피 말씀에 순종한 결과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게 됐다. 이렇게 나왔어요. 5절 6절에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아브라함, 여호수아, 베드로처럼 우리 할 성도님들 응답받는 자는 뭔가 비밀이 있는데요. 바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인도를 받은 거예요. 진짜 보세요. 진짜 응답받는 사람 특징 보세요. 말씀 붙잡고 말씀 인도 받습니다. 그래서 인도받는 거 전혀 어렵지 않다. 하나님 인도받는 거 어렵지 않다. 말씀 떨어지면 움직이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요. 말씀 떨어지지 않으면 그건 내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뭔가를 선택하고 판단할 때에는요. 제일 좋은 건 예배드리고 하나님 음성 듣고 선택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참고만 하고 마음에 두지 마시고요. 왜 사람의 말을 자꾸 마음에 담으니까 상처받고 시험 들고 힘 빠지고 낙심하고 무너집니다. 전도서 7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의 말은 마음에 두지 말아라. 그렇죠?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2026년도 아주 간단한 건데 놓치지 마세요. 오늘 성도님들이 그 응답의 주역들입니다. 하나님 인도받는 가장 좋은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것이고요. 하나 더 있다면 진짜 하나님 인도받는 가장 좋은 방법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는 대로 가면 됩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 자녀의 가장 확실한 인도 방법이에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2026년도에 이렇게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말씀 따라 하나님 문 열어주시는 대로 계산하지 말고 동기 가지지 말고 하나님이 문 여시면 움직이면 됩니다. 그렇죠? 내 생각, 내 판단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인도받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길을 가는 우리는 하나님 문 여시면 가고 문 안 열면 안 가면 됩니다. 그렇죠? 억지로 안 하면 돼요. 예를 몇 명만 들어볼게요. 우리가 잘 아는 빌립 집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에게 성경에 분명히 성경 구절을 안 쓸게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28장 29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빌립 본인이 막 스스로 막 기도하거나 문을 열거나 막 노력한 게 아니라 주의 사자가 주의 성령께서 빌립에게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라고 세밀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렇죠? 문 여시는 대로 하나님이 문 여시는 대로 순종하며 가면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빌립인 줄 믿습니다. 내 생각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가란 대로 가고 가지 말라면 안 가고 주의 성령이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몇 가지 문 여는 대로 인도받는 거 보면요. 먼저 아시아에서 인도받는 거 보면 사도행 13장 1절에 4절에 보면 아시아에서 인도받을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장 4절에 보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문 열어주시는 대로 첫 선교지였던 구부로 현장으로 딱 인도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렇죠? 이 성령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1절부터 4절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자기 계획대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계속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는 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올 2026년도도 막 내가 발버둥 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따라 하나님 문 열어주시는 대로 가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게도니아 인도받을 때에도요.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 우리 잘 알고 계시잖아요. 어느 때는 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어느 때는 문을 닫히기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아시아의 문을 닫았단 말이죠. 근데 닫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했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문을 여셨죠? 기도하는 중에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게 됐단 말이죠. 오히려 이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은 마게도냐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는 대로 문이 닫혔다고 생각했는데 더 큰 문이 열렸어요. 유럽의 문이 열린 겁니다. 마게도냐의 첫성이 곧 유럽이잖아요. 아시아를 넘어서서 유럽의 복음을 전하게 된 시간표가 됐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는 대로 가면 된다. 바울이요. 참 이걸 인도를 잘 받았던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한 구절을 더 보면 사도행 16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단 말이죠. 감옥에 갇혀서도 뭐 특별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막혔던 모든 문을 다 열어버렸습니다. 감옥 안에 있어도 하나님이 문 여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리 성도님들 혹시 지금 문이 막혀서 뭔가가 답답하고 힘듭니까? 가만히 있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잘하시면 돼요. 나는 말씀 떨어지면 오케이.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문 열어주시면 오케이.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전혀 어렵지 않다. 2026년도
또 반복된 삶이지만요. 하나님 인도받으시면요. 가장 완벽한 한 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대로 문 열어주시는 대로 그러면 내가 조금 지금 시간표가 늦어도 조금 더뎌도 말씀 듣고 말씀 인도받고 문 열어주시러 가는 게 가장 완벽합니다.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인도받으면 정확하게 열매도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자. 그렇죠. 마귀는 우리를 자꾸 불안하게 하고 염려케 하고 조급해 하고 갈급하게 만들어서 못 기다리게 만듭니다. 뭔가를 막 하게 만들고요. 뭔가 인도받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 절대 속지 마시고 올 한 해도 말씀 따라 하나님 문 열어주시는 대로 인도받자. 할렐루야. 이렇게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이게 서론이었고요. 네. 자, 그래서 우리 성도 올 한 해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문 열어주시는 대로 갈 건데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는 교회가 될 겁니다. 자, 어떤 망대냐면요. 세 가지 망대를 세울 건데요. 첫 번째는 먼저 나 자신입니다. 내 안에 먼저 하나님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는 방법, 바로 내 안에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전도자 여러분, 먼저 우리 안에 복음의 망대를 세우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여기입니다. 이 복음의 망대는요, 날마다 세우셔야 돼요. 저 할렐루야 성도님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날마다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 66권은 복음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직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오직 복음 아니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껏 복음 잘 들어왔지만요, 아닙니다. 더 올 한 해도 우리 안에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그런 하나님 나라 망대 세우는 첫 번째, 내 안에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렇죠? 오직 복음 아니면 절대 안 되니까 성경 66권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창세기 3장에 원죄에 빠져버렸습니다. 이걸 원죄라고 하고 근본 문제라고 하죠. 모든 사람이 여기 다 빠졌는데 하나님 유일한 답을 주셨어요. 어떤 답이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오직 복음의 답을 주셨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유일한 답입니다. 그렇죠? 오직 복음만이 이 창세기 3장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올 유일한 답임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원죄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딱 답을 내리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인간이 또 오직 복음을 놓친 결과 복음 놓치면 또 세상에 빠지고 우상 섬기고 세상 것, 육신의 것, 물질, 다른 것 따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6장에 홍수 심판 당하게 됐습니다. 홍수 재앙을 받게 됐는데 아무도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99.9% 세산들이 전부 다 상에 빠져 있는 그때 하나님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뭘 지으라 했죠? 방주를 지어라. 유일한 답입니다. 오직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죠? 방주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방주 안에 들어가라. 그렇죠? 유일한 답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시대마다 유일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내 안에 복음의 망대를 세울 때 하나님 나라 망대를 세우는 주역이 될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언제든지 성경은 오직 복음을 말하고 있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오직 복음을 놓쳐서 애굽의 노예가 됐단 말이죠. 약 440년간 노예가 됐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노예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했죠?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렇죠?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피를 발라라는 거예요. 이게 너와 나의 약속이다.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이게 회복되어질 때 오래된 노예 생활, 그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오게 됐어요. 다른 곳으로도 안 되는데요. 우리가 오직 복음할 때 노예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사실 출흑암에서 빠져나오는 것이죠. 이게 유일한 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복음의 망대를 날마다 우리 안에 세우시길 바랍니다. 참 신기한 게요. 인간은 또 미련해서 또 복음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됐는데 여기에서 풀려날 답도 다른 답이 아닙니다. 인간은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떠나서 문제가 왔잖아요. 하나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로만 인생의 포로 문제에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너무 잘 알고 있죠.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놓쳐버려요. 그렇죠? 인간이 복음을 회복해서 바벨론 나라에서 풀려났는데 또 놓쳐서 로마의 속국이 된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때 또 하나님 복음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 방주, 어린 양의 피, 임마누엘, 그림자만 바라봐도 해방됐는데요. 실제 대신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실제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 회복했는데요. 속국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게 그냥 막 이렇게 막 그냥 하는 것 같지만요. 아닙니다. 성경은요. 오직을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이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의 유일한 답이 그리스도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구약에서 신약에 관통하는 모든 답이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오직 복음을 가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연약을 딱 잡고 우리 안에 방대로 세우는 거예요. 자, 6번째, 모든 인간은 운명에 빠져 있고 운명에 잡혀 있단 말이죠. 이 예가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예를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완전 가능성이 없잖아요. 현대 우술로도 고칠 수 없고 안진뱅이입니다. 이 40년 동안 사단에게 운명에 묶여 있었단 말이죠. 운명 자체가 마귀가 걸어놓은 법이잖아요. 그 운명에서 빠져나온 답을 베드로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답을 줍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만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 인생 운명에서 빠져난 유일한 답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이 안진뱅이가요. 그리스도 이름 앞에 벌떡 일어섰어요. 40년 된 그 오래된 문제, 사실 40년이 아니죠. 더 오래된 근원적 문제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참, 이 유일한 답을 진짜 알면요. 모든 시대마다 답이 오직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깨닫고 날마다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성경에는요. 이 시대의 문제, 네피림 문제죠.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 이 방법 저 방법 다 쓰지만요 절대 근원이 치유 안 될 겁니다. 이걸 알고 베드로처럼요 바울도요 이 귀신이 시달리고 있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 답을 주잖아요. 사도행전 16장 18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귀신 들린 여종이요 오직 구원의 길 대신 그리스도 이름 앞에 벌벌 떨고 떠나가게 됐습니다. 전도자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흑암과 네피림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확신 가지세요. 오직의 답 가진 자 내 안에 복음의 망대를 세우게 될 때 우리 전도자들이 가는 곳마다 흑암의 역사, 네피림이 치유되는 역사, 성령의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 인도 받는 자가 가는 곳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 오면서도 그 얘기 했잖아요. 송장로님하고 시대는 너무너무 발전하는데 과학도 발전하고 다 발전하는데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인 거 알죠? OECD 국가에서요. 이런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성경에도 자살 직전에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간수장이 자살 직전이었습니다. 이때 바울이 딴 얘기하지 않고 유일한 답을 말해주죠. 이 복음의 망대가 세워져 있으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죠. 이 사람에게 다른 답을 준 게 아니라 한방 있는 메시지를 선포한 거예요. 너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아. 진짜 유일한 답. 이 답은요. 자살하는 사람, 네피림에 빠진 사람, 운명에 묶인 사람, 모든 영육간에 문제 있는 사람에게 유일한 답이 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유일한 복음의 망대로 딱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복음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날마다 우리에게 뭐가 되라?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 내리도록 지금처럼 우리 성도님들 복음으로 깊이 각인 뿌리 체질 내리게 되길 바랍니다. 이걸 어떻게 내려라?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날마다 내려라. 날마다 우리의 성도님들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 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오직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 내려야 돼요. 그래서 이 오직 복음이요. 오늘 예를 들면 송구영신 예배 드린다 해서 한 번에 내려지질 않습니다. 저도 처음에는요. 막 대학수련에 참여하고 전대학교 가니까 막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 느낌도 받고 했는데 금방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건 아니더라고요. 또 문제 생기면 불쑥불쑥 우리 체질이 드러나니까요. 잠시 바뀐 것 같지만 이 사람이 변화되었네 순간 또 보면 아닙니다. 그렇죠? 나도 그렇고 우리 상대분들 절대 믿지 마세요. 사람을 믿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 그대로 있어가지고요 또 돌아갑니다. 회귀 본능. 그렇죠?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가 사실 고약해요. 우리 가진 은혜도 너무 크지만 우리가 있는 체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끈질겨가지고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삼위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 계속 역사하고 있지만요 마귀도 24시 역사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영적 문제, 잠깐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다고 이게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질이 단번에 바뀌면 좋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이 오직의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날마다 오직 복음에 뭘 가지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자. 이게 킵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지속으로 복음을 신고 각인뿌리 체질 내리도록 나만의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 집중할 때 치유된단 말이죠. 이 집중하는 시간이 오직 복음의 답을 가진 사람은요 이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집중하면 되냐? 예전에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한 선비가 이제 공부한다고 깊이 공부에 빠진 겁니다. 독서산매경 들어봤나요? 밤에 막 호롱불을 켜고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막 그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찾아온 겁니다. 호랑이가 어흥 하고 찾아왔는데도 뭐 호랑이가 왔는데도 전혀 이 선비는 미동하지 않는 거예요. 공부만 하고 있는 겁니다. 우연히처럼.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호랑이가 놀라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했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가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독서산매경이 아니라 복음산매경. 막 복음에 빠져버리니까 막 사람도 안 들려. 막 내가 누가 무슨 소리 해도 안 들려. 막 몸이 아픈 것도 모르겠어.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사실 이게 오로지 기독속으로 들어간 거였는데 전도자 여러분 복음산매경 되시길 바랍니다. 예, 복음 안에 들어가가지고 조금만 집중하면요 그 치유되고요. 흑암도 떠나가고요. 좀 집중의 맛을 우리 성도님들 다 알잖아요.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다 살아납니다. 전도자 여러분 진짜 이 복음 가지고 날마다 복음에 집중하는 가장 행복한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는 교회인데 나 자신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 안에 복음의 망대를 날마다 세우자. 나 자신을 진짜 알면요 날마다 복음이 필요함을 알게 될 거예요. 날마다 복음에 집중하는 가장 행복한 우리 할렐루야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는 교회인데 일단 내 안에 복음의 망대를 세우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요. 우리 교회는 뭘 세우냐?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어떻게 했대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게 기도의 망대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전에 있든지 교회죠. 집에 있든지 혼자 있든지 날마다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는 건 두 가지입니다. 전도자 여러분 본질 속으로 들어가세요. 예배 회복, 다락방 회복. 교회에는 두 가지 회복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의 최고의 목표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복음의 망대를 세운 사람은요 두 가지 살아나면 됩니다. 교회 안에 우리 교회가 꼭 회복해야 될 망대 첫 번째 예배 회복입니다. 아무리 뭐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거죠.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방법인데요. 나 자신도 예배 속으로 우리 후대들도 예배 회복 속으로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예배하도록 창조했습니다. 이 창조 목적이 예배예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해서 이 솔로몬은 이걸 알고요. 전도서를 다 기록하고 전도 1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13절이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의 명령을 따라가는 게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우리의 창조 목적이 예배고 인간의 본분이 예배고요. 또 모든 축복의 통로가 예배입니다. 첫날의 복과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예배고요.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 우리 개인과 가정, 사업, 인생을 축복하는 모든 통로가 예배다. 예배 시간에 나도 복을 받고 후대도 복을 받고 영원한 복을 받는 시간이 예배다. 그래서 예배 결단하자. 늘 하는 얘기지만 예배에 방해되는 요소들 딱딱 끊어버리자. 삶의 1순위가 되자. 예배 회복이요. 그래서 예배 회복할 때 세 가지로 언약을 딱 잡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드리자? 담대히 드리자. 내가 좀 실수하고 부족해도 예배 속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이죠.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예배 회복할 첫 번째 우리의 마음가짐 담대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전도자 여러분 과감히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처럼요.
죽음이 와도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예배드린다.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게 다니엘의 뜻을 정한 거였잖아요. 예배드리면서 염려 근심하지 마세요. 다 내려놓고요. 저 예배드릴 때는 담대히, 과감히, 또 하나 더 있다면 간절히. 저 나중에 성군 다 나가니까 시편 41편 1절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한 같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찾게 갈급하도록. 예배 갈 때 이 3가지 중심을 회복해 보세요. 전자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담대히 나오시길 바랍니다. 누가 뭐라 해도 담대히 예배 자리 나오세요. 과감히, 그리고 간절히 설레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핍박이 와도 어려움 와도 이 3단어를 잊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잘 아시니까요. 그래서 교회 안에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방법 예배 회복입니다. 삶의 1순위를 예배 중심으로 세우시고 담대히, 과감히, 간절히 예배드리자, 이렇게 언약으로 잡게 되길 바라고요. 하나 더 있다면 예배 회복, 다락방 회복. 하나님 나라의,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는 방법, 다락방 회복입니다. 다락방 회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이겁니다. 바로 홀로 다락방이에요. 예배 회복, 그리고 홀로 다락방입니다. 그 모델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홀로 다락방에 성경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도요, 그 제자들에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했고요. 또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홀로 다락방 하셨고요. 그리고 습관을 따라 십자가 지기 직전에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홀로 다락방 하신 거예요. 그렇죠? 골방기도, 홀로 다락방, 개인 예배라고도 볼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서 나만의 홀로 다락방 성공하세요. 예배 성공한 사람은요, 다락방 회복이 전부 답니다. 전도 여러분, 오늘부터 홀로 다락방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딱 담으세요. 이거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성경에 보세요. 일단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 한 사람이 홀로 다락방에 성공한 거예요. 어디서? 다메섹에서요. 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니까 이 아나니아가요, 다메섹에서 기도하면서 홀로 다락방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망대가 세워진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환상 중에 하나님 말씀이 임했대요. 뭐 했다는 거죠? 다메섹에서 아나니아가 늘 홀로 다락방 속에 이 비밀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망대를 가지고 깊은 하나님 예배 회복과 기도의 망대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렇죠? 환상 중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도행 9장 10절에 보면요. 할례 성도님들, 다메섹의 아나니아처럼 내가 있는 곳에서 홀로 다락방, 쉽게 말 하나님 준 힘을 내가 있는 곳에서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전부 답니다. 한 사람만 누려도 됩니다. 이 베드로 보세요. 아까 그 안진뱅이 일으킨 것도 있지만요, 이 부분이 저는 딱 오더라고요. 사도행 10장 9절에 보니까 그 베드로가 그 시몬의 그 무두장의 그 사람의 집이었는데요. 그 사람의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나옵니다. 그 상황에서도 어디를 가든 베드로가요, 홀로 다락방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행 3장 1절에는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나왔고, 여기 사도행 10장 9절에 보면요, 제6시 시간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어디를 가든 홀로 다락방 승리하자. 함께 모여 예배 회복, 교회 와서 홀로 다락방 회복, 2가지 회복하는 게 교회의 아주 중요한 망대를 세우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누리게 되길 바라고요. 바울 같은 경우도, 바울이 많은 전도한 것 같지만요, 사실 홀로 다락방에 승리했어요. 이게 전부 다였습니다. 바울에게는요.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니까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가는 곳마다 바울은요, 기도할 곳을 찾았대요. 뭐죠? 홀로 다락방을 찾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예수님이 그 비밀을 누렸단 말이죠. 우리가 많은 전도를 한 것 같지만 예수님도 이 시간을 가지고 가서 전도했어요. 우리 할 성도님들, 올 한 해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어떻게 세우자? 예배 회복, 다락방 회복, 홀로 다락방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말고 나 한 사람만 홀로 다락방에 회복하면 다 살아납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신앙도 고백해 보시고, 말씀도 묵상해 보시고, 찬양도 해보시고, 방법은 싹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나만의 방법을 가지고 힘을 얻을 수 있는 나만의 홀로 다락방을 탁 시작해 보세요. 말씀 들으면서 할 수도 있고, 묵상할 수도 있고, 찬양할 수도 있고, 나만의 방법을 가지고 홀로 다락방 딱 회복하세요.
내가 홀로 다락방을 통해 영적 힘을 얻고 있으면요, 나머지는 싹 다 축복하십니다. 진짜 보세요. 성경의 응답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받게 되길 바랍니다. 홀로 다락방에 승리했는데요, 이것만 했는데 하나님은요, 함께하는 다락방에 축복을 주셨습니다. 전도자 여러분, 홀로 다락방에 날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나니아가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요, 15절에 보니까 누구를 붙였죠? 사도 바울을 붙였잖아요. 아나니아가 다메섹에서 홀로 다락방에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딱 바울을 붙이셨습니다. 그렇죠? 팀이 돼가지고 함께하는 다락방이 된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도 보세요. 제6시에 지붕에 올라가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봤잖아요. 비장 시몬의 집에 올라가 홀로 다락방 하고 있는데 누굴 만났죠?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들, 친척들을 만나서 함께하는 다락방이 된 겁니다. 전도 여러분, 홀로 다락방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루디아도 보세요. 바울도 보세요.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다가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함께하는 다락방이 됐단 말이죠. 전도 여러분,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올 한 해는 교회 안에 어떤 망대를 세우자, 전도 여러분 주역되길 바랍니다. 예배 회복, 다락방 회복, 홀로 다락방 회복하세요. 그러면 전도자 여러분, 올 한 해 주역될 겁니다. 교회의 하나님 망대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는 최고의 방법, 본질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게 복음이고 오직 복음이고요. 예배 회복, 홀로 다락방 회복입니다. 두 가지 회복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세워야 될 망대 두 가지, 예배 회복, 다락방 회복. 그렇죠? 다른 거 이전에 본질 회복입니다. 이거 왜냐하면요, 다른 거 결국 다 해보지만요, 헤매게 될 거예요. 두 가지 본질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의 예배 회복과 다락방 회복의 주역되기를, 그래서 어디서든지 홀로 다락방을 시작하여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교회의 하나님 나라 망대 세우는 주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언약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는 교회 세 번째는 현장입니다.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자, 현장에서 하나님 망대를 세우는 방법, 우리가 복음의 망대, 기도의 망대를 세우면 따라오는 게 빛의 망대입니다. 올 한 해 우리 할렐루야 교회에 빛의 망대가 곳곳마다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망대, 기도의 망대를 세운 자들이 함께 모여서 현장 곳곳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평생 해야 될 일,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덮고 있는 그 현장에 우리가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 비추는 거니까 이 성구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 이 빛은 어떤 빛을 우리가 비추냐면요,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여기 보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 빛을 우리가 여기 1장 3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빛은 그냥 빛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인데요, 창조의 빛입니다. 우리가 함께 창조의 빛을 비출 때 흑암운동 공허가 완전 다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 되어 빛을 비출 때 이 빛은 창조의 빛이다. 우리에게 임한 복음의 빛은 창조의 빛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 우리 이사야 60장 1절 보세요. 우리가 이 복음과 기도의 망대 세운 자들이 빛을 비추게 되면 일어나는 빛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사야 60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여기 어떤 빛이래요? 영광의 빛이다. 우리가 이 빛을 비출 때, 이 복음과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함께 빛을 비출 때 창조의 역사, 영광의 빛, 이사야 60장에 영광의 빛이 비추니까 모든 게 막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성경에 나와 있죠. 모든 사람, 질병, 경제 모든 게 다 따라오게 됩니다. 그 다음 빛 보세요.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자, 우리 같이 요한복음 1장 9절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여기 어떤 빛이래요? 참빛이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빛입니다. 여기 보니까 참빛이 각 세상에 와서, 곧 세상에 와서 누구에게 비쳤대요? 여기 참 은혜되는데 각 사람에게 비춘다는 거예요. 이 빛은 나에게도 필요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필요하고요, 모든 불신자들에게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참빛이 다 필요해요. 이 오직 복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빛은 모든 사람에게 여기 보니까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대요. 각 사람에게 우리가 빛을 비춰 살려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오직 복음의 빛, 이 예배 회복 다락방의 축복을 가지고 전 현장에 참된 빛을 비추어 줘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빛을 비춰 다 살리는 것이고요.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네, 이거는 딱 우리 속에 딱 마음에 담아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빛을 비추는 자들이니까 평생의 언약으로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기이한 빛이라고 했죠. 우리가 비추는 빛은 기이한 빛이다. 우리를 보고 성경에 보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세기 3장 저주 재앙 또 근본 어두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사단의 전략 12가지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그 기이한 빛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렇죠? 저 여러분들은 어두움과 흑암에서 지옥에서 건져내신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선전하고 선포하고 자랑하는 증인들이죠. 그리고 저희가 그렇습니다. 어두움과 캄캄함이 덮여있는 저 현장 개인과 가문과 모든 현장 영혼들에게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할렐루야 학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복음의 망대를 세우고요. 교회 안에 예배회복 홀로다락방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요. 현장 안에는 함께 팀이 되어서 1번 2번이 되는 사람들이 함께 하나 되어서 현장 곳곳에 빛의 망대를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기도 제목인데요. 함께 이 비밀을 가지고 현장 곳곳에 망대를 세우는 망대팀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여기 있는 모임분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울 팀들이에요. 어떤 팀이요? 오직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예배 회복, 다락방 회복할 사람들을 현장에서 세우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되고요. 그래서 1번, 2번이 되는 사람들은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는 절대 망대, 작은 망대의 특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은 오직 복음에 답을 내리고 교회에서는 예배와 홀로다락방을 늘 누리면서요. 이 사람들이 함께 현장에 나와 같은 또 다른 현장의 절대 망대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1,000군데를 세웠다고 했는데 저희 교회 늘 기도 제목이잖아요. 300군데 정말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일어나면요. 각 지역에 한 군데만 일어나도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요. 딱 언약 잡고 현장 곳곳에서 빛을 비추어서 올 한해는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는 교회 제목을 딱 기억하세요. 그래서 제목을 기억하면 나머지 3가지가 그대로 따라오게 될 겁니다. 저 여러분들 오늘 할렐루야 교회가 2026년도에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세워져서 우리 개인도 살고 교회도 살고 현장도 살아나는 응답이 그대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망대를 세우는 한 사람, 우리 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는데요. 쓸 자리가 없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뭐 안 적어도 되니까요. 매일매일 3가지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는 사람은요. 매일매일 3가지 시간만 가지면 돼요. 결국 이게 반복되는 말씀 같지만요. 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니까 3가지 시간. 아침에는 무슨 시간? 눈 뜨면 서밋 타임을 갖자. 여기 적겠습니다. 그래도 저 아침에는 서밋 타임. 딱 마음에 담으세요. 3가지 시간입니다. 아침에는 일어나면요. 힘을 얻고 모든 거 회복하고 운동도 하면서 모든 거 다 살리는 거예요. 우리 영도 살리고 몸도 살리고 우리 근원도 살리고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면서 아침에는 탁 서밋 타임 갖는 겁니다. 그렇죠? 눈 떴으면 살아있는 거니까 하나님 힘을 얻는 겁니다. 서밋 타임 늘 가져야 돼요. 알았죠? 그렇죠? 공식 일정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아침 시간입니다. 전자 여러분 직장을 나가거나 랩넌트 학교를 가거나 누군가를 만나고 하는 일정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아침 시간이라고 보면 돼요. 아까 목사님도 1강 전까지는 아침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저 여러분들 일정이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낮 시간이지만 그 전에는 사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입니다. 매일매일 저 여러분 아침에는 서밋 타임 놓치지 않게 되길 바라고요. 낮에는 무슨 시간이냐면 세이빙 타임인데요. 다시 말하면 살리는 시간입니다.
아침에 힘을 얻고 나아가면 모든 만남 현장 낮 시간에는요 세이빙 타임, 모든 걸 살리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침에 서밋타임을 갖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게 되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들도 그렇겠지만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에게 막 결정적으로 막 상처를 준 사람을 지금도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이 마음속에 굳건히 이렇게 자리 잡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반대로 저에게 막 결정적인 도움을 준 사람도 늘 평생에 남잖아요. 저희도 아마 그런 거 다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서밋타임 가지고 나면요 낮에 가면 이거밖에 할 게 없어요. 사람 살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모든 문제, 사건, 위기 속에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이빙 타임, 살리는 축복 누리게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밤에는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타임? 힐링 타임. 나 자신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잠자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증인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돌아오면서 나 자신이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거짓말해도 우리가 진실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이렇게 함께 하셨구나. 참 이런 걸 정리하게 되죠. 잠깐이라도요. 힐링의 타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면서 점검하시면서 매일매일 서밋 타임, 세이빙 타임, 그리고 힐링 타임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망대로 또 우리 본부도 주제로 가고 있는데요. 계속 우리 말씀 들으면서 정리하시면서 올 한 해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시간을 딱 가지면서 이 시간을 좀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고 있으면 이렇게 보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여요. 남들이 볼 땐 문제, 갈등, 어려움인데 이 속에 있는 사람은요 다 축복으로 보입니다. 전도자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시대 하나님 망대를 세워나갈 복음의 망대, 기도의 망대, 빛의 망대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는 우리 할렐루야 교회가 될 것이다. 다른 거 없다. 말씀 붙잡고 말씀만 따라오시면 되고요. 하나님 문 여시는 대로 가면 되고요. 그래서 올 한 해도 2026년도에도 더 오직 속으로, 더 복음 속으로, 그리고 예배 속으로, 다락방 속으로 들어가시고 현장에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다 같이